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예수께서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력하다가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진리 운동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첫째로 의롭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겉은 깨끗하고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선자들을 기리며 의인을 본받아 의롭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선자와 의인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동리에서 구박하여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에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생기면 그 의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선자들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의인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는가.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밖에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가 피값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의를 행하는 자들의 박해받은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참 성도, 참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박해를 당하여 순교한 사람은 아담의 아들 아벨입니다. 왜 아벨이 가인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아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의 생각에는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벨의 바른 제사 때문에 자기의 그릇된 제사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데도 가인의 생각엔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 이유, 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는 원인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이고,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인은 아벨 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박해하고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참 얼마나 모순적인 그러한 그 삶입니까? 보통은 자기 행위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악할 때에 박해하고 또 그를 심판하고 그를 또 죽이기도 하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참으로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납되는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결코 그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벨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벨이 그 가인을 박해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내가 왜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잘못하느냐 하면서 공격하고 또 심판하고 죽일 뻔하지만 아벨은 그러한 마음을 추워도 먹지 않았다 이게요. 그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 참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악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꿈을 꾸고 믿고 그 믿음대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뿐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 뭐 이렇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다 형들인데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느냐, 해와 달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시기하며 미워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여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의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그 이유 때문에 은 30에 은 20개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사환으로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거절한 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박해와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한 길을 가야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큰 박해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성경의 이 진리가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사가랴는 의로운 제사장이요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최고의 참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와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7세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악한 여자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추대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달랴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모친인데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역사에 유일하게 왕이 된 그러한 여자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왕이 된 그러한 악한 여자다.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 자기 왕손, 왕이 될 만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악한 여자가 왕이 되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멸할 때에 요아스를 도적하여 내어 성전에서 6년을 숨어 기르게 하고 7살 때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정치도 잘하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열조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인하여 유다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 선자를 보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어린아이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적하여 6년 동안 기르고 7살 때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왕위를 세워주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시니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요아스 왕의 시를 받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 뜰에서 이 사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 제사장을 왜 돌로 쳐 죽였을까? 그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신앙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훈계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제사장 스가랴가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그 선자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여 죽이는 상황이 이렇게 얼마든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에 의해서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진실한 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얼마나 복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스가랴 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고 진리운동을 잘 해나갔을까요? 신앙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가호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여 또 감옥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던짐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참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방에 의하여 이세벨에 의하여 얼마나 고난을 박해를 당하였습니까? 아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토굴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캠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불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으로 믿음이 좋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을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도 박해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조금의 욕도 먹기를 싫어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참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흉악한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증언대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박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무슨 잘못이나 불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요. 예수를 박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까닭은 무지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 감히 어떻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었지만 믿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바른 진리를 교훈해 주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하여 주었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도들이 참 선지자가 참 성도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가?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천국은 심령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내세의 천국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천국,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여러 가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름에 더우니까 힘들고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때문에 힘들고 그보다 더 마음고생하며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참 선지자는 참 성령의 사람은 박해를 받을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참 믿음의 사람,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사람은 욕을 먹을 때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쇠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실라가 밤중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제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매를 그렇게 죽도록 맞고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쇠고랑에 매여 있는 참으로 육신은 만신창에 되어 있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심령에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다. 그러므로 반중쯤 되어 기도하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은혜로운 기도와 찬송으로 그 빌립보 감옥에 천국이 임하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였다. 우리가 찬송 아까도 부른 그 찬송 환난과 박해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함은 의를 행할 때마다 주어집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평안하고 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를 애매히 욕하기 때문에, 또 나를 박해하고 뭐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세상이다라고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참 선지자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면,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면, 참 성도라고 하면 욕을 먹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더 형통하게 하고 그때에 더 마음이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으로 실패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 마음의 천국은 환경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에 그곳이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다 봉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박해를 받지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영광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박해를 받은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과 그 집이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졌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없기 때문에 참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참교회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에 참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뭐 편안해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편안해도 뭐 너무 육에 속해 세상에 속해 사니까 마음이 너무 뭐 행복하지 못하고 뭐 소소한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선지자들, 참으로 성령의 사람들,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세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는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줄까요?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으로 보상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박해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면 그 빼앗긴 것에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어요.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거짓으로 나를 욕할 때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가? 사람들이 잘못하고서도 잘못했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도 가오를 범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칭찬하고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죄 짓고도 매를 맞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할 때에야 당연히 칭찬받고 알아주고 잘해 주어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의를 행하였을 때 알아주고 칭찬받으면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보통은 힘들게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욕을 먹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고 일할 의욕이 꺾이고 그렇죠. 이렇게 쭉도록 일했는데 누가 욕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여름 성경 하는데 봉사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봉사한 사람들 가르쳐서 욕하고 또 박해하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장성한 믿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으로 천국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참으로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 봉사, 충성했는데도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팔복의 마지막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얼마나 큰 귀한 복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참 선진들이 걸어간 생명의 길이가 의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참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